자,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6번째, 똑같은 본문이었던 일용할 양식 3번째 시간입니다. 아유, 목사님 정말 더럽게 우려 드시네요. 근데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정말 우리가 곱씹어 볼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이때까지 배웠던 거 가만히 앉아도 외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다시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입장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받으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기도 안 배워도 돼,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면은 충분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예 그 생각조차 안 하고 있죠.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조차. 아니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도하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잘하든 못하든 일단 기도를 하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억나시죠? 이거 몇 번 강조했습니다. 가장 멀리 계시지만 어떤 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교묘한 표현 좀 그렇네요. 함께 경험하는 게 기도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게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 긴 부분을 제가 한마디로 뭘 위한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기도의 아주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 가보시면 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야, 너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업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일종의 하나님과 계속 동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 동역하고 동업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일용할 양식하면 떠올리는 두 글자, 만나. 그 만나를 떠올리면 된댔어요. 그 만나의 특징,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만나만 보고 살아요? 아니요.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라보게 될 천국의 잔치, 그 음식을 기대하는 것이 만나를 기대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 하면 저 두 가지가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답부터 보고 가죠. 매일 예수님을 구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의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이 만나라고 했죠. 근데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그분이 오시면 요걸 할 거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분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만나를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데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 그냥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야. 누구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그 나가 누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라 라고 얘기하는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나중에 우리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딱 등장하셔서 막 나타나서 이렇게 표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참으로 오실 무슨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 지칭을 하잖아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그 선지자는 그냥 좋은 선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혹시 예수님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분이 메시아야? 그러면 저분 우리한테 만나 보여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읽지 않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미드라시에 보면은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이건 모세를 말하죠.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마지막 구원자 역시 만나를 내리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저분이 메시아야? 그럼 표적 보여줄 건데 무슨 표적이지? 만나의 표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표적에 응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렇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의 사실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만나를 보내주시는 그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사람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그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만 기억하고 다시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하신 거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기라. 일단 예수님이 바로 하나를 고쳐주세요. 야,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라 누가 떡을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메시아들이 와서 떡을 준다는 얘기하니까는 맞아. 근데 그 떡은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짜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떡이야. 이거를 말씀한다는 거죠. 자, 이 떡이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죠? 예수님이죠. 뭐라고 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라. 이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죄송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그 다음에 51절에 뭐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만나를 떠올리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내 삶의 만나를 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내려오는 진정한 떡, 과거의 그 만나와 비교가 안 되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떡, 그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살짝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떡이라고 하는 걸까요? 51절 저 밑에 부분 한번 잘 볼까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네? 야, 그럼 이거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십자가. 그리고 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죠? 성찬식 하죠. 그 빵 먹으면서 우리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살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오는 참떡, 영생으로 떡으로 주신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당신의 살이 찢기면서 죽으심으로 그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세상에 떡으로 온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구나. 다 연결이 되죠. 그전에는 만나 따로였고 오병이어 따로였고 성만찬 따로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 다 따로였는데 어때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만나, 완전한 만나, 진정한 떡,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한가요? 이거 내가 막 이단처럼 막 해석하는 것 같아? 진짜야. 예수님 계속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참된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걸까요? 제가 오늘 결국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잖아요. 그럼 그 어떻게 매일 예수님의 떡을 구하며 사는 것일까? 저는 이 35절에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어요. 35절에 밑에 부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자, 우리 언어 영역 국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뭐라 그러죠? 동의적 병행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는 사실상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다? 반복하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 말은 사실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것이 뭐라?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면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은 소위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 하게 되죠. 안 하나요? 저는 여러분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 솔직히 말할게, 그때도 말했잖아. 나는 대학생 돼서 한참 지나서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여러분만 할 때는 예수 믿는 척을 엄청 잘했던 아주 가식적인 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여러분들 그때 이 답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더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나? 목사님, 예수님 하늘나라 가신 지 언젠데 어떻게 또 예수님을 다가가요? 어떻게 다가가긴 성경을 통해 다가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 얘기를 읽을 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뭔데? 여러분들 막상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하면은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믿음이 뭔지를 정의를 안 해놓으셨거든요.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자 믿음은 이거야 라고 정의 안 하셨어요. 목사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들었는데요. 잘 보시면 그것도 믿음의 특징을 설명한 거지, 구원받는 믿음이 뭔지는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명확하게 설명했다기보다 수많은 이야기로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성적 판단 아닙니까? 감정적 동의 정도잖아요. 성경도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수많은 이야기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장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 등등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묘사를 했는데,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르게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총 종합해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랑 개념이 다르다니까? 그게 뭐냐면 꼭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기독교에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 다 지우고 이 단어를 대입하세요. 절대 의존이에요. 뭐라고요? 절대 의존.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 예수 믿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질문은 당신 예수님을 절대 의존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럼 이제 답이 달라지죠. 내가 절대 의존하며 사는가? 질문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절대 의존. 뉘앙스가 완전 다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이가 아버지께 탁 달라붙어서 완전히 의존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진짜 웃기고 앉아있는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면 고마워. 내가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거 믿어줘서 고마워. 하나님이 그래야 돼요? 그렇게 찌질한 하나님이면 내가 안 믿어요. 먼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취할 태도는 그걸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가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기독교의 메시지가 너무 단순하고 무례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나보고 하나님 믿으래. 예수님 널 위해서 구원하셨대. 너 사랑하신대. 그냥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가지고 막 설득해요? 설득해도 안 돼요. 보통 선포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정말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당연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설득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찌질하게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애걸하고 복걸하고 그게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매달려야 하는 쪽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장면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배가 고파요. 줄여 죽겠어요. 근데 앞에 떡이 있고 먹을 게 있어요. 치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예요? 가서 빨리 먹어야지. 이거 주세요라고 해야지. 그거 앞에 놓고 나는 이거 먹을 수 있는 걸로 인정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거든. 그건 절대 의존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다? 있는 양식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것,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되게 흥분을 많이 했는데 말씀을 정리할게요. 앞으로 나서 좀 반주 좀 해주세요. 결국 아까 말씀했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누굴 구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은 매일 예수님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께 매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절대 의존해요. 나에게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당신입니다. 그거 바라고 나아갑니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이 안 믿고 있다고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할 때는 더 안 믿고 있었어요. 그런 척하고 있었어요. 대학생 때 돼서 나중에 성경 제대로 읽고 진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너무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실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가 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돌이켜보겠죠. 지금 다 영상으로 설교도 남아있고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있겠죠. 아, 이상할 목사님 그때 설교 때 믿음 이거라고 했는데 맞아, 그거였지.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예수님을 구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